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새해 2024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게 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참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참 얼마나 존귀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존귀 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다음 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 과정 속에서 세세한 내용들은 각 개인의 이런 성품이라든지 이런 곳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술책을 써서 힘들게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이렇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받게 된 어떤 징계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또 핍박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게 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려고 해도 사탄이 공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런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주 진심 어린 축복을 해줘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아주 멀리 가서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또 아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야곱을 불러서 정말 이삭이 축복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진심 어린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과 함께 동시에 당부도 해줍니다. 그 당부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을 해줬냐면,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할 계승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승자임을 결코 잊지 말고 네가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딸들을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집에 가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런 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죠. 룻과 같은 케이스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놓쳐버리거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항상 혼란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한번 축복을 했었지만 또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아들이 얼마나 딱하니까
정말 이제 진정성 어린 그런 축복을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또 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었냐면 이삭의 축복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이제 야곱에게도 임하게 해달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을,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 맞는데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감동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네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경멸이 있고 좀 경시가 되는 그런 세상이 팽배한 그런 세상인데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도 아주 심각한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구가 번성하고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잘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당장 야곱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써 있는 걸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 성경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걸 또 확신하고 있고 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늘아 생겨라 그러면 하늘이 생기고 누구야 어떤 사람아 생겨라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생기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저를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룸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또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만나지 말고 외손촌에 가서 그 딸들을 만나라 하는 내용들을 이 에서가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렇게. 하여간 이 집안은 하여튼 참 리브가도 잘 보고 에서도 잘 보고 잘 듣고 막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건지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맨날 듣고 있어요. 뭐 보고 있고. 그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딸 중에서 딸들을 만나지 말고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런 말을 딱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자기도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또 에서가 본즉 또 이런 또 말 나왔어. 에서가 또 봤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에서도 결혼을 했었죠.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믿는 아버지 엄마 이삭과 리브가를 이 가나안의 딸들이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렇게 여기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깨달아진 바가 있어서 그럼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
또 그 이스마엘의 딸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지금 에서가 몇 명이에요? 3명. 근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의 자손이죠. 결국 뭐 아버지 때문에 한번 결혼을 더 하기도 했는데 뭔가 좀 환심을 살려고 해봤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스마엘의 딸도 또 불신자고, 근데 그 부인 딸까지 이렇게 또 얻어가지고 또 가정을 차려서 아버지 엄마의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또 별로 큰 의미도 없었습니다. 참 에서가 어떻게 뭔가 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애써 보려고, 그럼 야곱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생각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 떠나갔고 또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매우 쓸쓸하게 밧단 아람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브엘세바가 이제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가 넘어요. 당시 뭐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갔겠어요? 뭐 노새를 타고 갔거나 뭐 낙타를 타고 갔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800km면 뭐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렇게 그 아주 쓸쓸한 광야길을 지금 야곱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행하는 거가 굉장히 지루하고 피곤한 거 아시죠? 여행도 이렇게 재밌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이렇게 즐겁고 시간도 빨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멀리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가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혼자 가는 여행이 많이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낮엔 너무 막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낮엔 여행을 못 다녀요. 그래서 해가 저물면 그때 여행을 다니는데 이 야곱은 해가 저물자 더 못 갔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지루하고 피곤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한 돌을 갖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한 거예요. 길바닥에서 유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처량하게 여행하는 야곱의 고달픈 모습을 우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한 장면을 보듯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바닥에 그 광야에 뭐 메마른 광야에 야곱이 그냥 돌 하나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아주 불편한 잠을 취하고 있는 그 야곱의 이런 쓸쓸한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바닥에서 혹시 자보신 적 있어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는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좀 꽐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자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끔찍해. 정말 막 이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땅바닥이 차갑고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좀 자기 집이 있고 막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람 막아주고 그냥 푹신푹신한 이불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그때 알았어요. 아, 정말 진짜 여러분 이렇게 모태신앙이신 분들, 예수님 빨리 믿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이러면서 길바닥에 자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막 춥고 막 그냥 너무 막 찝찝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더 그렇겠죠.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길바닥에 자고 있는 거죠. 정말 정말 이렇게 뭐 특히 광야의 사막이 거기서 잔다는 게 얼마나 그냥 무서운 맹수들도 있고 뭐 전갈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정말 춥고 또 막 밤에 또 온도가 확 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야곱이 정말 위축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겁도 막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장소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12절과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을 꿨는데 정말 즐겁고 놀라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이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이렇게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보였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서 계셔서 야곱을 보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진짜 이런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집안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잘 수 있죠. 얼마나 야곱이 달콤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슬픈 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주 놀라운 절정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이 종교개혁자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죠. 이 존 칼빈이나 루터가 말하기를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이렇게 이 인간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주석가 16세기의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를 의지하지 않고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우리 결코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또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길바닥에 자고 있는데 지금. 또 야곱이 굉장히 자기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피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에서에게 당할 위험 때문에 늘 겁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홀로 알지 못하는 길을 지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먼 여행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너 미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너의 인생을 네가 모르지만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너 거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다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모든 후원자들로부터 다 버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다 이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잖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항상 있는 바를 이렇게 족할 줄 모르고 그냥 더 벌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도 돼.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주면 되잖아. 뭐 필요하면 내가 뭐 갖다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택한 자들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신실한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선택된 영혼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 영혼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런 교리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은 맨날 뭐 누구 잘못 불러갖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설사 그 사람이 좀 죄를 짓고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일어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꿈을 꾸니까 당연히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 있어요? 메마르고 아주 위험한 광야에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야곱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사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그 아빠 엄마 있는 그 브엘사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이 나를 못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다가 딴 지역 가면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관례 같은.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거길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마디로 야곱이 자신을 찾아오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겁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을만 알았는데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 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야곱은 굉장히 속이기도 하고 막 얼렁뚱땅한 사람이죠. 꾀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 그래서 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거죠. 그동안은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들의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더 영적인 성장이 있고 어떤 믿음 생활할 때도 활력소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제가 그 기도를 맨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맨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뭐 부엘세바에 있든 800km 떨어져서 저쪽 뭐 바다나람에 가 있든 어디에 있든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가 진짜로 믿겨지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위험 앞에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회개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그 현현 그런 어떤 역사 앞에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광야에 하나님 야곱이 있는데 광야에 이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할 곳은 이 세상 아무 곳에 어디든지 없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은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뭐 어디 거리에 외국에 나가 있든지 상점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해가 뜨지 않고 막 이렇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폭풍 속에서 그가 배 위에 있었지만 276명과 같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배 위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동료들이 다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정말 이렇게 한 섬에 걸려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든지 어디 뭐 우주 멀리 있든지 뭐 바다 끝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영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걸 믿는 사람만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정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돌을 빼가지고 땅에다 박고 이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자고 있던 돌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거기다 땅에다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에다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일종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자기가 잤던 그 지역을 이 야곱이 새롭게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지역 이름은 루스였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붙였습니까? 베델.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델 어린이집도 있죠. 베델 교회도 있는데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가 광야 길바닥에 자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으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무리 좋고 화려한 건물에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어요.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만이 이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죠. 이제 깨달음을 얻은 야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데요. 20절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참 야곱도 검소하죠. 겸손해요. 뭐 부귀 영광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좀 검소해야 됩니다. 그냥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뭐 수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내가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런 것이고 또 이 광야 이 베델 여기를 성소로 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서원은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딱 보면 무슨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흥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돌봐주세요.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심전력으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여러분의 전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를 지나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늘 잘되기만 해가지고 에서처럼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내 삶에 정말 절망뿐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별장에서보다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왜 감옥에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거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량을 얼마 받고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백을 안 턴 사람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절망적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30년 또 사형당하고 뭐 무기징역 당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뭐 감옥에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않고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시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으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동행하심으로써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야곱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어떤 때 떠나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내가 너 안에서 일어나신 너 안에 일으킨 그런 착한 일을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고, 또 그분이 죽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주의 영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새롭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아가는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